오늘 이 본문을 쓰는 기자, 저자는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은 자신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경험한 그 명철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교훈을 전수하며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여기서 관심을 끌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자신은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하기 짝이 없는 외아들이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자신이 강한 왕이 되게 한 왕이 되게 한 교훈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그 교훈을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이 매우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밧세바는 솔로몬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유약한 자신이었다. 그런데 자신을 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 비결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자기를 강하게 해준 사실을 암시하면서 이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은 아니고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8 아들 중에 7을 차례로 사무엘에게 보였지만 사무엘은 다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사무엘이 묻지 이게 네가 내 아들 전부냐? 아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로부터 왕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어리고 또 약한 다윗이었다. 그런 이미지가 아버지에게도 강하게 박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관심 밖의 막내였지만 그가 강하고 또 용감한 용사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으로서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런 용감함이 있는 소년이었죠.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전투를 했던 다윗인데 그만큼 그가 용맹스러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역경을 딛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선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아는데 바로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케 하려 했던 솔로몬에게 다윗이 계승케 하려고 했던 솔로몬에게
자기가 체득한 교훈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솔로몬에게 가르쳤을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한 것을 미루어 보면 솔로몬은 항상 자신이 연약하다, 유약하다 그런 생각을 한 외아들이 갖는 그 독특한 의존적 성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유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력한 왕이 되어 다윗보다도 솔로몬 때가 더 부와 귀와 영광과 영토가 확장되었던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수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연약한 나지만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받게 되는 비결인데 내 아들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핵심이 훈계를 듣고 그것을 얻기에 주의하고 법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교훈들이 4절부터 9절까지에 소상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또는 의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 주님으로 대입해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예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잖아요. 지혜를 그가 그 지혜는 영어에서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sh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her 여성 3인칭 대명사로 말하고 있죠. 자, 우리말에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없으니까 그냥 그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고 너무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돌아가보면 4절에 나오는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을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받은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두 번째가 5절에 나오죠. 지혜와 명철을 얻고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또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생애를 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여튼 최대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께 초점 맞추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데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처지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항상 백전백패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 것이죠. 우리 이종기 집사님 댁에 한 달 전에 방문했었나? 집사람하고 갔더니 그 이종기 집사님 막내 그 손녀가 완전히 할머니 바라기더라고. 할머니 바라기. 한시도 눈을 안 띄어요. 내가 얼러주고 그렇게 해도 잠깐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얼른 할머니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얘는 할머니 바라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바라기가 돼야 되죠. 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면 현실과 또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너를 보호해 주는 지혜를 버리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한순간이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주 철저히 바라보는 그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울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주바라기의 삶이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넷째를 보면 8절에 너를 높여주실 그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분을 마음에 품어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만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분이시니 너는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라. 이거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서 뺏기지 않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5번째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 하나님 그분께서 너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광을 찾지 말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관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6번째를 보겠습니다. 6번째를 거꾸로 7절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의 명철을 얻고 그것을 내 삶을 무장하는 것이, 그것으로 내 삶을 무장하는 것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다. 오늘 이 7절 말씀이 못을 딱 박아주는 정점을 이루고 있죠. 지혜가 제일이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제일이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 지혜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 기회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의 명철을 얻고 내 삶을 무장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너를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평생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의 그 분명한 체험담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문제들을 낱낱이 들추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에 더욱 익숙해지고 더 분명한 삶의 행동이 삶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